예수님의 그 탄생 배경인데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그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리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로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아래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이 박사들이 입으로 고백했던 말인데 창세기 3장 15절 그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복음 예수님의 탄생, 그것을 알리는 그 원복음에서 시작된 그 탄생 예언은 이 구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볼 때야 300번 이상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될 것이다, 구주가 될 것이다, 선지자들과 모든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이고 또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내용임에는 전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따른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박사들이 왔죠. 별을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다. 이 별은 예수 그리스도다. 참 빛이시고 우리의 어둠을 다 물러가게 하실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상징합니다. 어두운 길에 인도하는 빛처럼 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 광야길, 사막길, 사막 한가운데 걸을 때에 오아시스가 딱 나타난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오아시스처럼 망망대해에 비치는 등대처럼 그 빛의 끝에는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걸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에는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을 인정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물며 제자들 또한 쫓아다니며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실 분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실 자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이미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안 계시고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하시지만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성도라고 하지만 그것을 100%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는 예 아멘 아멘 해도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탄의 시즌을 맞이하여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예수님을 다 믿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영생하로 얻은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 때마다 이기고 또 이겨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배 두신 그 모든 영생을 무한 반복으로 다 사용해도 끝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 지금 이 배경에 나타난 당시에 살고 있었다면은 우리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통하여서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 첫째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역사적 사실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신화로 알고 있을 것인가?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6절에 헤롯 왕을 만나는 박사들의 모습이 나오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하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구약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헤롯 대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일어났습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이 이두메 사람. 이방 사람이죠. 아버지가 안티파테르, 또 그 당시에는 로마 세력의 집권하에 억압을 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이 됐다라는 것은 로마를 세력을 등에 업고 또 아버지의 후광을 다 받아서 33년간 이스라엘을 아주 잔인하고 아주 포악하게 통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헤롯 대왕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그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왕이지만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해서든 유대인의 가문에 들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과 스스로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하는 이 헤롯 대왕,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또 배경도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아주 촌동네입니다. 예루살렘 수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쪽으로 한 5마일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에서는 곡식을 한마디로 농토, 벼 같은 곡식들을 키우는 그런 그 밀밭을 많이 경영하면서 거기서부터 걷어들인 걸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 이름의 뜻도 떡집입니다. 떡집. 자, 그러니 최악의 통치자,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왕이 되려고 33년을 버티고 있고 그 이후로도 자기의 아들, 자기의 손자, 그죠?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아켈라오 여러 헤롯의 족보들이 쭉 이스라엘의 족보에 끼어들어 가지고 많이 흐집어놨습니다. 최악의 통치자, 외딴 시골 마을, 농지, 또
별 볼 일 없는 곳, 인정받지 않는 곳, 이 두 모습, 이 여러 가지 배경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초라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는가?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가? 말이 안 된다. 그때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는데 헤롯 대왕이 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왕만 소동했습니까? 3절에 봤더니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소동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심히도 혼란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심히도 혼란에 빠졌다. 혼란에 빠졌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헤롯 왕을 보면은 헤롯 왕의 입장에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신분까지 세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발버둥 치고 있는데, 감히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가지고 내 자리를 뺏으려고 들어? 화가 나는 겁니다. 심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구약시대부터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조상들은 늘 그거 바라보면서 고난을 당해도 참고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포로 잡혀가가지고 이방 땅에서도 살았는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베들레헴이, 아무것도 없는 그 베들레헴, 그러니 두 부류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부류에서는 실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헤롯의 폭정이 더욱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먹고 사는 게 힘들지 않을까? 왜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왕이 나타났다고 했을까? 예루살렘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들마다 이런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을 보고 온 그 박사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별을 따라 동방에서부터 쭉 따라왔습니다. 동방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동쪽에 있는 어느 나라인데, 이 박사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도 유대인들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었던 곳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겠습니까? 아마도 바벨론 지역이 아닐까? 그렇다면 바벨론에서부터 먼 지역으로 온 겁니다. 이방인이고 먼 지역으로 온 박사들이고 별을 따라왔고 유대 땅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기는 잘 왔는데 거의 다 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왕궁으로 들어가. 왕궁으로. 자신들이 박사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가지고 나름대로 별이 멈춰선 곳은 예루살렘 왕궁일 것이다. 그러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는 이 예루살렘 왕궁에 있을 것이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가지고 잘 따라오다가 거기서 멈춰버린 겁니다. 자, 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헤롯 왕과 같은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시민들 같은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박사들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심령 다 돌아보면은 유사한 모습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 그럼 100%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다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몇몇 되겠냐 이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창광의 권속들은 다 믿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들, 의에 줄이고 오만한 자들, 아프고 병든 자들, 내세울 거 없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를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선포를 해도 믿을 수 있는 자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한 자들, 그들이 입으로 시인했을 때에 언제가 됐건 다 마음으로 믿어서 몸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따라가던 빛, 그 빛 대신에 세상의 어두움에 갈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둠은 무엇입니까? 악이고 죄입니다. 세상의 악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세상의 악은 언제나 독선적입니다. 세상에 언제나 살아갈 때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바로 세상적인 마음이고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기보다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에 다 도전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나 자신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자신의 가던 길을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하면 그것을 위협으로 간주해 가지고 밀어내려고 하는 게 세상적인 거고 악한 자들의 모습이고 육신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내가 우리의 왕이 돼야 되고 내가 우리 세상의 생각의 기준이 돼야 되고 행동의 기준이 돼야 되고 감정의 기준이 돼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그거 싫은 겁니다. 방해받기 싫은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헤롯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헤롯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고 죽었던 영혼이었는데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왕이 이 땅에 오셨다. 제한적으로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하지 마라 이거 해야 된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다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밀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과연 왕일까? 나는 그건 싫다. 어떤 사람들은 박사들처럼 생각을 합니다. 잘 믿고 따라오다가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세상의 지식과 명예대로 모든 걸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빛을 놓쳐가지고 어두움 속에 빠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역사적 배경이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완전한 왕이시고 완전한 선지자시고 완전한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어떤 조건도 어떤 것도 상관없이 그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또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것에 따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의 길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위선을 버리고 오직 믿음을 찾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가니라. 헤롯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박사들 잠깐 와봐라. 내가 이 얘기 잘 들었다. 너희들 이제부터 뭘 하냐면 너희들이 별을 잘 보고 따라왔으니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봐라. 언제 나타났고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까지 따라왔고 그 시간을 이야기해봐라. 헤롯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마음속으로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악한 마음 품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왕궁에 왔기 때문에 그 왕의 이야기에 명령에 듣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제 아기를 찾아봐서 그 아기가 찾아나가지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 나타났는지를 자세히 보고 그리고 나한테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가는 겁니다. 왕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우리는 경배하러 가야 되겠다. 왕이 이야기를 했을 때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할 생각이 있었지만은 이 헤롯 왕의 마음은 온통 그들이 어떤 시점에서 그 별을 따라왔는지 왕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조금의 걸림돌도 다 없애버리려고 악한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헤롯은 세상입니다. 헤롯은 악입니다. 악과 상대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빛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세상은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흉물스럽고 흉악함을 감추고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아주 달콤한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한 시점이 어딘지를 알려달라. 나도 같이 경배하겠다. 우리를 믿음을 해하려고 하는 마귀의 음모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 사실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으로 위장한 악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역사적 사실이냐?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게 말이 되냐?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한 것이 말이 되느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사람의 몸에서 탄생시켰다고? 말이 되느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런 수많은 일 가운데에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싸움이 일어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다 감추고 속이고 경배하려고 남들에게 나도 좀 경배할 테니 말해봐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거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육체의 부패성, 첫사람 아담에게서 이어진 그 죄성, 그것 때문에 다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박사들도 그것에 속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왕궁을 나오자마자 갑자기 동방에서부터 따라오던 별이 문득 그 위에 솟아오른 겁니다. 뭘 나타내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 있으며 어둠에 갇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세상과 등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별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 이거였구나. 내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감정적인 것을 동원해가지고 모든 것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왕을 바라보고 궁전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나 아니라 헤로드 왕이 우리의 왕인 것을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을 등지고 왕궁을 나오자마자 반짝반짝거리는 그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 이거구나. 헤롯이 나는 가서 경배하겠다. 그 가식, 위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왔을 때의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아니다.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전통과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모든 것을 따라가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위선 버리고 풍속 버리고 전통 버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따라갈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과 같은 마음, 동방 박사들의 첫 번째 그 마음, 그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빛을 봤더니 10절에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매년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예수님 탄생하는 건데 또 태어나시고 아이고 또 태어나시고 2025년 12월 20일 또 태어나시고 매번 하는 건데 이런 마음 갖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얼굴을 쫙 이렇게 둘러봤더니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 와가지고 얼굴이 밝게 빛나가지고 동방의 박사들이 헤로드 왕의 그 궁으로 들어가가지고 헤로드 왕의 이야기를 할 때는 어두운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별을 놓쳐가지고 세상의 왕이 전부인 것 그냥 경배하고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우리는 별을 따라왔는데 그래 알겠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밖을 보니 환해지면서 어두웠던 것이 이제는 밝게 비치면서 놓쳤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신 거죠. 그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탄생을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쁘십니까? 아, 우리는 죽었던 영이구나. 이제는 소망이 없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기쁘구나. 기뻐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을 버리고 가식을 버리고 오직 신실하고 겸손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13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좌절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경배를 마치고 고국 땅으로 박사들은 돌아갑니다. 헤롯 왕의 횡포가 극에 달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여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인구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당시에 뭐 배경적으로 보면은 2살부터 아래로 죽였다고 해서 몇 명인지 뭐 대학살 사건만 기록되어 있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어떤 주석에는 그 동네에 한 30명 그령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아예 다 죽여버린 겁니다. 닥치는 대로 다. 이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과거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그 당시에 라마에서 에보라다까지 이동하는 중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통곡하는지. 그것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유대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생활해가지고 통곡하는 것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 통곡의 절정이 바로 이 대학살 사건인 것입니다. 다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기 예수라고 시인하고 우리의 왕이라고 믿기만 하면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고 그게 악이고 그게 마귀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좌절됐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 이방인들까지 구원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인 것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 대왕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며 악취와 경련이 끊이질 않아가지고 마치 괴물의 모습과 같이 최후를 맞이했다. 그 후손인 헤롯 안디바도 그랬죠. 죽 먹었다. 이게 참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고통과 괴로움도 예수님의 탄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방해 세력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마귀의 계계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시즌을 맞이해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창피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고 기쁜 일이구나. 천국길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막아가지고 따라가는 별을 어두움으로 막아서 보이지 못하게 막을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끝내 승리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준비해 두신 저 세상 끝에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그 밝은 빛, 그 빛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우리의 생각들은 얼마나 어리석고 가증스럽고 가식이고 위선이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거 하나만 믿고 이 세상을 살아왔으니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